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세 번째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고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함께 기도에 전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얼마나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학생들은 알게 되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교회의 시작, 초창기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 때나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것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한국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성씨를 물어보죠. 그 다음에 어떤 혈통의 후손인지, 어떤 지역 사람인지,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본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초창기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궁금한 사람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정체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알면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현재의 내 모습을 정확히 알면 미래의 내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고 주변에 따라서 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사건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지루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열흘 중에 두 가지 일이 진행이 됐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예수를 채울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예루살렘 맞은편 언덕에 있는 감람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안식일에 가기에 딱 알맞은 거리라고 함으로 인해서 승천이 안식일에 일어났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2000규빗, 한 900m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기도는 골짜기를 가로질러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에는 더라는 관사가 붙습니다. 그 다락방이죠. 이 복음에서 그 다락방이 된 것은 누가복음 25장 1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큰 다락방이 언급이 됩니다. 부활 후에도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1사도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전부 앞에서 성경은 12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 나와 있는데, 이 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가진 이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 최후 기도를 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이 점점 더 멀리 번져나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락은 어떻게 보면 이미 알려진 것일 것입니다.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의 제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렸던 방 같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 방이었을 것입니다.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터전이기도 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하면 어떤 공간일까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창고나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락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깜깜하고 더럽고 청소도 자지 않는 버려진 듯한 느낌일 것인데, 어쨌든 외부 소통이 안 되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이죠.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웬만한 공간이 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에서의 진정한 빛과 소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돈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많은 프로그램과 건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기에 전념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었는데, 이 공간보고서에서는 제자들 명단이 제시되었으나 본서에서도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즉 얼마나 모이기 힘쓰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미국에 와서 본 것이 뭐냐면,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한 한국 교회들을 보면 금요일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한국의 모든 그런 어떤 습관들을 어떤 환경들을 다 접목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되게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들은 나중에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죽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를 드리는 산 제사의 모습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장 10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지금 여기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돈이 없는 사람, 빼기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어쨌든 간에 중요한 뭐냐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가보면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은 어떤 상위권에 있는 돈을 잘 버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요,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과 나왔던 이 얘기들은 뭐냐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그래서 신실하게 함께 하는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 말만 하는 말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썽만 일으키는 말썽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손가락하지 않으면서 구정하는 구정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모이는 일꾼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니 우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성을 주셨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중손되게 여겨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이죠. 내가 받은 상황도 환경도 또 어떤 주변의 모습도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에 채워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건 뭐냐면 전혀의 기도에 힘쓰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일꾼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지금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역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싶어하고 아무리 성장되기를 원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있고 능력과 사회적인 지경선이 모인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줄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결말은 비참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저희들 파송하실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행을 위한 지팡이 외에는 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제는 인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손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가진 것도 없고 나약하고 별적 없는 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같이 부르신 이유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이런 삶이 되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만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 적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